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다 선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르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우주 전체를 품고 작은 지구를 품습니다. 이 사랑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품으시고 약점 많아 연약한 모습 자주 드러내는 저희들을 여전히 품으십니다. 사랑을 피해가 숨을 자 하나도 없고 사랑을 거부하며 아니라고 외면할 자 하나도 없는 것은 주께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고 무식하고 배옥망덕하고 오만한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 짙은 죄악과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주님, 은혜가 막중하고 당신의 희생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들 너무 게을러서 당신을 모른 척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작은 열심이나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믿어진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또한 우리나라에 익숙한 인물도 아니고 서양의 어떤 인물 같은 그 청년이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감격적이었고 그 내용을 들을 때 왜 나는 울었을까? 이건 너무 놀라운 기적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야.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낳았어라는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이러한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 우리에게. 야, 기적이었어. 나 같은 성격의 예수를 믿어? 기적이었어. 이러한 여러분들의 반응 또는 야, 어마어마한 표적이었어. 당신의 실존을 알리기 위하여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고 살았다는 게 왜 믿어졌어? 어떻게 내가 거기에 순응할 수가 있었어? 어떻게 그 문제가 나를 이토록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이렇게 이끄실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인데 더 이상의 기적을 필요로 하지 마시고 나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를 타고 한 생을 같이 한다는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가서 자기의 욕망을 붙들고 막 기도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무속인들이 아닙니다. 잡다한 생각 속에 잡다한 신을 불러들이면서 음란하듯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뭔가 만족감을 위하여 찾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엉클어진 나를 단정히 행하고 불순한 나를 순결케 하고 무언가 욕망 중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안 들리는 나를 주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렇게 정상적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지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제 만나는 사건 앞에서 나를 상대에게 이해시키려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 저 문제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지난번에도 그런 식의 어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인정하려고 해.
그 사람을 이해 못해. 난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거를 인정해 주면 내 마음의 시비가 그친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방법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만족해 여긴다. 성령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를 사들였어요. 성령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은 내가 성령 주세요라고 악을 써서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것이냐? 이 연약한 7, 80, 100세면 세상을 뜨는 나에게 당신의 전능을 자랑하려고 전능자가 되셨냐? 모든 피조물을 앞에서 나가 전능자야 이렇게 뻐기시려고 전능자가 됐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능을 소유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곡했다. 그 전능을 나한테 좀 써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급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내가 안타깝게 당신께 소원합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에게 기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내십시오. 어이없는 간청이 내 육체의 욕망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 이런 세월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많이 가져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뚜렷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자신의 전능을 우리 영혼 안에서 발휘하시고 그 전능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전능을, 전지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나한테 필요해서 전지전능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 후딱딱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전지전능을 사용해서 100세면 이 세상 끝나는 내 생에다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써줬다고 해서 뭐 달라? 그게 또 안 써줬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처구니 없다.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온다고 어디다 소유할 건데? 수천억의 재산이 있다고 뭐 할 건데? 참된 인간은 영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 종류의 속성을 설명하시면서 그거를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에 활동하여 물질 세계에 드러나게 된 것은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물질 세계에서 물질과 부딪히면서 함께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지 않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지 않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지 않았느냐? 성경은 너무 밝혀줬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낮춰주신 그리고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오신 더군다나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비켜가지 아니하시고 첫 창조 때 만들었던 그 모습을 타고 그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황무지 같은 나와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작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의 주인이 되므로 모든 게 바뀝니다. 삶의 목표도, 지향하는 내용도, 내 인생의 하루살이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됐고 그분으로 인하여 풍성한 성령을 받았고 그분 덕분에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 이러한 특수한 은총과 하나님과의 거래가 텄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도 하나님과의 거래를 트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거래를 터냐? 절대 아니죠. 아버지신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창조주의 선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난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 정도의 권위가 아니라 나는 너를 낳았어. 창조주의 권위로 당신의 어떤 전지전능을 우리에게 과시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애정이라는 것을 쏟으시고 희생이라는 걸 쏟으시고 당신과 같은 존재만큼이나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 축복을 받은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다 부족해. 다 트집이야. 다 시비야. 그렇게 좋게 여겼던 부부 사이도 왜 그렇게 못마땅해? 그렇게 서로가 아름다운 거래와 서로의 축복으로 오고 갔던 성도들의 사이도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 너는 네 거 해, 나는 내 거 할게. 이런 식의 인색한 경계가 세워지고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게. 내가 못하면 당신이 좀 도와줘. 이 사회가 없어졌어. 난 갈수록 놀래. 이렇게 시급하게 이렇게 재빠르게 죄악이 지구를 덮었나. 권사님들 속에서 장로님들 속에서도 여유가 없어. 성령을 선대하는 성령 모신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부실해 안 돼. 내 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나 그리고 너 당신 상대와 관계성을 맺어주는 것은 서로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난 존재의식을 느낀다. 이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뻐기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이런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것. 나는 아버지야. 너를 지었고 나는 너를 낳았어. 네가 없어진다면 없어지지 않을 만큼 희생한다 나는. 이러한 애정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됐던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의 못을 박았구나 라는 적절한 내용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생으로 살면서 필요했던 인성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막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오기를 기도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합니까? 그거 순간 감정이에요. 구속은 하나님의 속성을 실어왔다. 그냥 우리는 인정하면 된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신 사건을 그대로 몽땅 갖고 들어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이해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요. 왜? 뭐가 믿음이야? 믿는데 어떻게 됐어?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모순 투성이의 신앙을 언제까지 갖고 갈 거냐 우리. 예수 믿고 10년이면 족하지 않을까? 10년 정도라면 적어도 성인식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도 20살이 되면 내 아들 내 딸이 이제 어른 됐어요 라고 인정해주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인격의 발전이고 발달이고 새로운 창조의 의식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모든 혈관을 흐르고 신경을 흐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 규모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성인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봤을 때는 하나도 안 필요해. 그런데 그 아이들 눈에는 뭔가가 필요해. 그 아이들이 막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때를 쓰고 악을 쓰고 울고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줄 때도 있고 끝내는 안 사줄 때도 있어요. 그것이 꼭 필요했느냐? 아니에요. 그 수준에 그것이 그냥 좋게 보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 수준에 앉아서 쓸모도 없고 그에 귀하지도 않고 특출하지도 않은데 그거를 달라고 애를 쓰겠느냐? 언제까지나 기도를 하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울고 몸부림을 쳐서 얻어내려고 하느냐? 허용해서 그거를 줬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 그건 부서지고 큰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팽개치고 언제 내가 저걸 사달라고 몸부림을 쳤나? 이 정도로 무관심해집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 것이냐? 여러분들 교회의 문을 10년 이상 닫고 열고 다니셨습니까? 적어도 성령님과 더불어 약혼식을 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선에 대하여 찾아가지 않는다. 그건 내 건데 각자 여러분들의 분량만큼 주님은 떼어놓으셨다.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이거 얼른 가져가. 이렇게 다 정리를 분배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싫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 나는 오늘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배했다고 내놔주는 것은 손해다.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게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를 그 정도 뺏기는 취급을 안 하나? 이렇게 된다. 주님을 죽을 것만큼 사랑해 보십시오. 성도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루지 못한 탄식을 한밤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이 좋으셔서 바삐 움직이시면서 수치를 드러내는 부끄러움 정도는 가려울 정도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구원의 의미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의미도 상속자라고 했어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일단락 지어놨죠.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상속자는 싫습니다. 적어도 주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나와 여러분, 적어도 영원한 세계의 상속권을 가진 나와 여러분, 주니까 받는다는, 당연하다는 이런 식의 신성한 거룩한 나라에 내 아버지의 존재가 충만한 그 나라에 지식 없이
그냥 받아만 가지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자격을 얻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그 시간들이 조금씩 나에게 맞게끔 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월등하지 않고 신앙이 월등하지않는데 나한테 막 순교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채우라게 하십니다. 그 예수를 채우라게 하기 위해서 말다툼도 나올 수가 있고, 부족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교만한 나를 깨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면 하늘나라의 자격을 완성해가는 축복받은 자리인데 육체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은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상속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아침에도 이제 어떤 자매와 같이 나눴어요. 영생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영혼을 만났을 때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복음 정도는 전해야 된다. 그 정도 실력 없으면 안 된다. 수십 년 장로님 노릇을 했어도 복음 하나를 정리 있게 못합니다. 수십 년 권사님 노릇을 했어도 상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할 때 복음을 설명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종교적인 풍습에는 익숙하지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는 데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너 나에게 복음 전해봐. 예수인을 통해서 복음이 안 나오면 안 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 네가 나한테 복음을 빨리 전해봐. 너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많이는 못 전했지만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그 자매가. 그래? 나한테 해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잘했네. 근본을 살려서 말했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나를 아담으로 인하여 재현되었는데 나를 버릴 수 없어서 당신 거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의미로서 자녀라는 신분을 주어서 우리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와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걸로 규정 지어버렸어요. 그거라도 전하면 좀 다행이야. 입 딱 다물고 벙어리 됐죠. 사람을 만나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느 때 기회를 만나 예수를 전할까. 난 이 속셈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어느 때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어서 저 사람한테 거부 없는 예수를 전달할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접근해 갈까. 대화를 아무리 하고 움직여도 이 안에 계산은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불쌍해서? No,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너무 진지해서. 이 구속 때문에 나 살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할 만큼 훌륭한 거예요. 이거를 숨겨놓고 땅에다 묻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나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적 존재로 만들어 신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셨다. 이게 잠깐적인 100년 역사의 지구상에서의 사건만 갖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내 안에 신이 충만한 것. 언제든지 그 신과의 교제 속에서 천국도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상도 그분의 흔적을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무의미해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똑같은 나날 속에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 천국 간데 똑바로 우리는 안 서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지식 있는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록된 성경에 의하여 근거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현실을 정직하게나 진실하게나 욕심 없이 성실하게 나보세요. 1순위가 예수라고 말해보세요. 1순위가 성령이라고 말해보세요. 1순위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보세요. 1순위가 되신 성삼위는 내 안에 1순위를 인정해주고 싶은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1이야? 그러냐? 나도 내 안에서 네가 1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축복된 나와 여러분이 자격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100년에 끝나요. 이 100년에 끝나는 연수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욕망으로만 채워가고 인심 사나운 사회를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특히도 수도원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네 거 내 거에 너무 많이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크게 느낀 거, 시대의 악함은 시간을 놓고 다투더라. 나는 5분 일했는데 너는 10분 일했잖아. 이런 식이. 10분 일한 사람이 5분 일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되는데 내가 10분 했잖아. 넌 5분밖에 더 했어. 이렇게 시비가 되는 거예요. 난 이 시간적으로 더하고 하루 더하고 이틀 더하고 이 시간적 타산에 질려버렸어. 나는 이만큼 했잖아. 너는 이것밖에 더 했어. 나는 1kg를 들고 저집 했는데 너는 200g도 안 들었잖아. 난 이게 예수 사회인가? 지난번에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에 난 빠져도 돼. 이렇게 다 사는 사단에게 충만을 줍니다. 지금도 난 어려워요. 예. 예수인이 인색해지는 것. 너무 개인주의로 발달해서 자기만 아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때는요. 저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르지 않은 거를 늘 빛으로 비춰주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어? 그 빛이 비춰주니까 내가 가인처럼 했구나. 내가 유다처럼 했구나. 뭔가 원도 들어온단 말이야, 이 안에. 그래서 조용한 영혼이 되죠.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언어를 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겁한 인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사회성이 없고 관계성이 없고 짐승처럼 내 새끼 하나만 아는 그 본능에 가까운 사회생활을 할 뿐이에요.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태우는 것 기도 아닙니까? 거룩하게 앉아서 거룩한 행동으로 기도를 해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거룩한 데서 죽고 거룩한 데서 부활하시지? 무덤도 없어 남의 거 빌려서 들어가시고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옷을 입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써주면서 상속자라는
이제 2개는 그냥 지나가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속은 어떤 거죠? 천국이죠. 여러분의 상속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상속이죠.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져서 백만장자가 되는 게 상속입니까? 누리고 해놓고 이제 천국 가서 또 천국도 내 거야, 이런 상속자입니까 여러분? 상속의 개념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의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고난이 상속자, 고난의 상속자. 이 고난의 상속자를 피해가려니까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중간에서 잘라서 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범죄한 아담의 모습처럼 인간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피해갈 수 없는 모습으로 사시고 오신 거예요. 뭐가 상속이냐? 어떤 게 상속이냐? 위치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신 그가 흙으로 오셨다. 얼마만큼 더 낮춰지겠느냐? 영생이신 그분이 허무한 존재에 티끌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생을 상속받습니다. 바울은 누누이 성경 전체에 보면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도 있지 않니, 억울함을 당함으로 인하여 기쁨도 있지 않니, 이렇게 이 세상을 버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이 되지 않니?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간대운 데 없어, 이런 말은. 그냥 오늘도 내 조건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상속자가 미리 다 달라고 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나간 탕자처럼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갖고 빨리 나가서 내 멋대로 한번 멋지게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상속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상속은 그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혈통의 상속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흙으로 왔느냐, 이거 우리의 상속권이다. 하늘만큼 외에 더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티끌로 오지 않았느냐. 다시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조물의 위치를 잃지 않았다.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걸고 사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 나는 피조물이야. 이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설명.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야.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은 어떤 것이었냐? 오늘 목표가 확실한 의식이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목적의식이 확실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인이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천만금을 보라. 다 그냥 인생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적 없는 돈은 망해요. 적어도 내 자신이, 내 재산이 10억이라면 내 내용 안에 하나님의 목도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건 만들어야지. 왜 주를 위해서 쓰는 목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거지처럼 동량 받아가는 주님처럼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끝내지.
나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나시린 식구가 됐다 합시다. 나시린 식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반면에 반대 것도 받아야지. 나시린은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히 구별하여 바르게 살아달라고 인치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자아를 정리하고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즐겨 사랑하고 이러한 삶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내 현실에서 먹고 마시고 써야 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포도주도 먹고 건포도도 먹고 껍질도 먹고 있는 대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 목표가 없어요. 나는 청년들에게 말해요. 돈을 벌면 목표가 있어야 돼. 돈 많이 벌면 죄죠. 결국 하는 건 자기 향락이야. 정말입니다. 지나치게 건강해도 자부심만 강해져. 난 다 할 수 있어. 내 몸은 내가 사용해서 얼마만큼 다 지탱할 수 있어. 이런 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의지의 목표가 확실했다. 나와 여러분, 어떤 목표가 뚜렷합니까, 지금? 어느 날 천국 가는 거 그냥?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존재해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됩니다. 희생의 양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표를 잃지 않았다.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한 번 영생에 들어온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목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목표가 우리 가슴 안에 걸려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상속자예요. 어느 날 뚝 멋대로 살다가 욕망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냥 뚝 죽으면 천국 가면 끝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욕망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주님은 처리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거기까지다. 너는 더 이상 하면 안 돼. 죄진다. 이랬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합당한가요? 내 분량에 맞지 않는가요? 라고 의논이라도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맞는 것만큼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은 또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는 목표를 그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어떤 것이었냐? 그는 누구를 채우랬다고요? 인생을 채우라셨습니다. 아주 마음껏 인생들이 어떤지, 또 나는 누군지 인생 그대로를 채우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인생을 채우라지 않은 분이 아니다. 인생을 채우랬기 때문에 충분히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실 수 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나는 아니에요, 이런 변호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나를 채우라셨다. 내 비겁함, 내 간교함, 교활함, 이중적인 것 충분히 있죠. 인생은 누구라고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다 공통점이에요. 그것을 채우라신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가 예수님을 끌고 나와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 턱턱 이겼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연단이 있었다는 것이 이 안에. 누가 할 수 있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어려웠나. 그러니까 연단인 거예요.
그냥 털커덕 난 아니야. 난 능력 있어. 이래서 털커덕 그도 갈등하셨다. 그도 울었다. 난 그분이 울었다는데 엄청난 충격을 옛날에 받은 적이 있었어. 나는 내 인생을 놓고 그렇게 슬프게 울어본 적이 없어. 그도 울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그도 울었다는 거. 인간을 제어하시니 그분 우리 어떤 변명이나 받아가지고 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르는 것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분께 나는 그대로를 인정한다. 주님, 인간의 궤도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인간의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만족히 채우라신 당신이 내 구주이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만족히 채우랄 수 있어요. 나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중인격 쓸 수 있고 예수로 구주를 모셨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키신 구세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의인이라는 자신을 지킵시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육신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일생이 상속됩니다. 일생이. 그 상속권에 의하여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상속권에 의해서 예수 같은 존재들이 됩니다. 천국 가면. 어떤 존재?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 영계라고 해서 죄를 못 집니까? 루시퍼 타락한 거 보세요. 비물질 세계에도 타락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전히 하늘과 땅을 일치시켜서 완성하신 그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 어둠이 없는 빛으로만 충만한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육체의 요구대로 너무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진실하게 주님께로 갑시다. 오늘 하늘의 상속자가 된 여러분들 그리고 나 구원받은 전 세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는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주님과 함께 경영해가는 자격 또한 그곳에 있다. 미련스럽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가 더 되지 맙시다. 항상 성령과 교제함으로 성령의 지각이 발달되고 성령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판단력이 있고 성령의 희생이 있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나와 여러분이 되시면 오늘도 그 상속자는 상속하시는 비상속에 의하여 내가 충만하기보다 비상속자가 더 충만하시다. 우리는 우리의 충만만을 요구하잖아요.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비상속자가 우리를 놓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는 이가 더 기쁘고 상속으로 하려는데 자격이 충만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상속받는 나와 여러분, 주님 나라 가서는 세 분의 하나님이 일치된 상속을 받는 우리들만의 상속권에 도취되지 말고 나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자.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모습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